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 결례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6일 4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한 예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예수님의 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예수 앞으로 정말 예수의 거룩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원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이 시간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며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허탄한 죄악들을 쫓았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행하였던 내 두 발걸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두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또한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러지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쓸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주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청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엄밀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을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아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든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갑이 글이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의 영지가 글이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니. 영국 성공의 신부의 존 던이라는 이제 성공의 신부가, 그가 굉장히 심한 병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병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시예요. 이 기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시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해명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애도하는 이 종소리,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죽음을 애도하는 종소리의 상징에 의해서 조금은 중후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시이죠. 이 같은 이제 이 시를 바탕으로, 이 제목으로 이제 해밍웨이는 같은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스페인 내전을 중심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해밍웨이는 소설 속에서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그와 관련해서 개인에 대한 폭력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과 환란 속에서 개인이 가졌던 사명, 그 사명이 우연히 사랑하게 된 여인을 위한 간절하게 품었던 사랑의 또 유산이기도 한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용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전쟁은 모든 인간을 최악으로 내보는 가장 끔찍한 것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신부인 존 던과 이 해밍웨이의 작품에서 공통적인 것은 인간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언제나 비관적이고 염세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애가는 죽음이라는 같은 소재를 가지고 어쩌면 동일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고뇌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 담긴 희망과 간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월호 9주기를 맞이한 날입니다. 당일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던 저의 사랑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던 벗인 최미영 집사가 소천했다는 소식이 들려진 날이라서, 그래서 이 애가가 더 깊이 이해될 수 있고, 이 애가를 통해서 또 그렇게 피지도 못하고 져버린 우리의 자녀들과 그 유가족들을 유래해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기본적인 언약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관계 안에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심판받고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파괴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라는 이 증언을 통해서 볼 때 오히려 파괴되어진 원인이 그 백성들에게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파기된 언약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언약을 무심하게 그렇게 책임 없이 파기해버렸어? 난 미련을 갖지 않아. 그렇게 미련 따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불순종의 대가는 저주이고 심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절망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셔서 당신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애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인생을 근심하게 하거나 고생하는 것이, 그렇게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그 허물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입장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을 주목하고 보는 그 이웃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하나님은 절대로 내로남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백성부터, 나부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백성부터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어쩌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또 다른 예레미야에게 긍휼하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되는 것이 슬프고 괴롭고 또 어쩌면 신학적 딜레마에 빠지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택하신 그 백성이 더 이상 악한 길을 하지 못하도록, 그 악한 길에 더 이상 빠져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앞서 막아섰던, 그 앞에 막아서시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서의 구성상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인간의 관점에서의 비극과 회복이, 이 예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과 5장은 인간의 관점에서 비극적이고 참 소망이 없는, 그러나 회복해지는 이 1장과 5장과 또 그 중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심판과 온전하심,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중심에서 3장이 이해되어야만 그 3장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예레미야 애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담긴 3장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긍휼하심은 애가 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 기대를 하는 자, 또 기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하듯이 믿음은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명백하게 깨달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한계를 인지하고 잠잠해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를 늘 끊임없이 직시하고 인지하고 그렇게 잠잠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또한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자가 취해야 할 행동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이 하나의 조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정말 억지로 끌려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고 이 세상에서 지위와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뜻하신다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12영이나 되는 그 군대를 다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심을 본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레미야는 그렇게 믿음이 있고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람으로 판단되어져 보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여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그 명령을 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내 책임은 없다고 뒤돌아설 수도 있었어요.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너희들의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뒤로 물러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통해하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한 발 빼도 될 텐데 그는 오히려 내 탓이라고 탄식하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지탄을 받고 혐오시설이 되어져 있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정의롭다고,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과 교계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기도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말이 있다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또 있다지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내 탓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 마주대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그 인간사 모든 상황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의 우리와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사람 그 중심에서 밀려난 저 변두리 시골의 총구석에 밀려난 제사장,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를 알아준다 해도 조롱하고 멸시할 만한 그 지방에 이름 없는 그 제사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라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개인의 조롱과 멸시보다는, 사람들의 외면보다는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먼저 생각하고 가슴으로 울었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소명을 주실 때 이미 보라, 내가 너를 오늘 너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를 부르실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실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끔찍한 결과와 그 또한 소망이 있을 결과를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마음에 새길 새 언약, 그 마음에 새길 새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회복하심을, 또한 그렇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판과 저주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렇게 샘물과 같은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일만의 희망과 소망을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고백한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온전하게 고백한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또 그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예레미야와 그 같은 고백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매일 절망과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한 그들에게 평안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라는, 그렇게 소망할 또 다른 예레미야가 곳곳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병과 고통과 건강이라는 한계에 부딪혔던, 그렇게 기도했던 그 영국 성공회의 존 던이라는 신부, 그분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시와 해밍웨이에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를 빗대어서 비관적이고 염세적일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가졌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그 긍휼하심은 유한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전해드렸고 그것을 깨달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때, 야훼의 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지 명확하게 증명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그렇게 나를 위한 것. 이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악한 길로 치닫지 못하도록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증명되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징계와 심판이라는 두렵고 떨림의 상황에서 경험되어지는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룩하심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일 같지만 남의 일이 아니었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안전불감에 대한 비판과 책임자를 색출해서 처벌하고 재발 방지에만 몰두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문제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의 사명의 끈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내 탓이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저는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기에 나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렇게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일반화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분노와 혈기가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인내심은 점점 쪼그라들어가 조급하고 성급함이 빨리빨리라는 문화 속에서 미화되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천국의 삶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실이 가능한 현실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겸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를 저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월호 구주기, 그 참사 구주기와 이태원 참사라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피지도 못하고 영면한 우리 애들의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주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판과 비난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그리고 비관보다는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막연한 듯하지만 언제나 그러듯이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긍정 에너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때에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복된 존재로 칭송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의 강같이 흘러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금심하기보다는 미리 그 믿음으로 내일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내일을 염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꿈과 소원과 비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같이 선한 목자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겸손하고 온유했던 예수를 본받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내일을 염두하며 예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꿈과 소원과 비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고락한 권속들 저수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법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며